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람아, 예랑아, 여보 할 때는 뒤에 반드시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기초를 세우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는 모세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죠. 그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던 일들이 다 있었어요.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시작으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느헤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명을 특별히 뽑아서 이번 한 달 동안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나가는 것만도 목사님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이 이제 안 먹혀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와요메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부르실 때 바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노아야, 노아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일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로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에요. 가슴부터 쫙 올라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아멘 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에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부터 보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 쫓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 되어 산다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어 살았다는 건 뭐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실 방법이 필요하셨어요.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타락, 사회가 암이 걸렸어요. 머리에만 암이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심장과 대장과 온몸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멀쩡해요. 멀쩡한 자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옛날 성경에 보면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한 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땅은 그냥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왜 노아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통해 그 땅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노아를 부르시기 전에 노아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사랑이 강권적인 사랑의 표현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노아가 굉장히 깨끗하고 착하게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노아가 깨끗한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완전히 순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힘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그러니 무엇이 생겼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살았거든요. 당장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TV만 봐도 죄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잠깐만 쳐다만 봐도 죄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 죄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 마음 가운데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이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뭐죠?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설교한 지 한 3주 됐나? 2주 됐나?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 하나님 선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들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노아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귀가 안 들리십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불이익을 주실 것 같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떠나서 사실 수 있으세요? 여기 속으로 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그냥 잠깐 나와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의 징조를 보지 못했죠. 홍수가 뭔지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 120년이나 긴 세월을 순종하며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만들으려고 하셨으니까 이게 다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가지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야, 벌써 만든 지 60년 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80년으로 잡고 40년 정도 큰맘 먹고 주님이 시키신 그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여 매진하여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직 받은 거는 이제 10년 정도 돼가고 있고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 됐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 나이가 이제 40 초반인데 65세까지 하려면 25년 남았네. 아유, 반했는데도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전 정말 갈 때까지 가자.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를 구원 가운데 이끄시게 위해 부르셨다면 이제 그 노아를 사역 가운데 부르십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사역 가운데 부르시냐면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장난칠 때 하람아! 그러면 하람이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은 아빠 왜? 그러면은 안 불렀는데? 그러면 하람이가 살짝 짜증을 내요. 아빠!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 안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걸 그에게 맡기시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고 나오는데 고페르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6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하나 하나도 까먹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말씀대로 홍수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대요.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시키셨는데 방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멸망당한대 하고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는 말도 하고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겠지만 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대요. 일 안 해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왜 있는지를 알지는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시키시겠습니까?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 하나가 딱 부르면 진짜 목소리 그게 빠릿빠릿하게 딱 들어와요. 네! 뭐 시키시러 가십니까? 어디 가서 이것 좀 해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대답은 진짜 중대가 떠날 정도로 돼. 그리고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 몇 번 시키다가 얼차려 몇 번 주고 안 시켰어요. 아멘! 안 해? 순종하겠습니다! 안 해? 예배 잘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았어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해요. 삶이 없어요. 교회를 오나 안 오나 똑같아요. 듣나 안 듣나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꼭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안 가나 똑같아. 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마치 다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고 교육이 싫으신 분들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억지로 나온 분들 계시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찬양할 때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해보셨어요? 아니,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 30분 이상 해보셨어요? 잠자기 전에 눈 뜨면 아니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나 삼시세끼 안 빼먹고 밥은 먹어도 기도는 안 하시죠?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고 아니 해보지도 않고 성경도 한번 통독 안 해봐.
드라마 바이블 한번 들어보지도 않아. 나눔 방안 하는데 하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기도 안 해.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다 하는 척해요. 신앙생활 많이 해봤대요. 해봤겠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겠죠. 그럼 뭐합니까?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스시집을 하시는데 급하게 직원을 뽑아야 돼서 이력서를 봤는데 어떤 분이요. 경력이 진짜 오래된 걸로 써서 내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급하니까 뭐 볼 새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해봤나 안 해봤나. 일이 너무 느리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당장 돈이 필요해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스시집을 제일 많이 구하더래. 유튜브 보고 집에서 해보니까 금방 하겠더래요. 그래서 먹여보니까 가족들도 맛있다고 그러면 잘 먹었대요. 그럼 그 정도면 되는 줄 알고 왔대요. 그래서 경력 거짓으로 썼대요. 해보니까 쉬워 보여서. 신앙생활 쉬워 보이시니까. 천국 가는 게 쉬워 보이세요? 이 중에 반도 못 갈 수 있어요. 3분의 1도 못 갈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안 쉬워요. 얼마나 힘든데요.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지키고 살려고 눈물을 흘리며 일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딴 거 하고 딴 거 할까봐 일부러 스카이트레인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 듣고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신앙생활이 쉬워 보이시니까.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거 특징이 있죠. 배울 때 넘어지고 물 먹고 힘든데요. 한번 배워두면 안 까먹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고생 직사게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간단히 하고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힘든 일을. 수영할 때 무릎 엄청 봐야 해요. 자전거 탈 때 몇 번 넘어져 보고 깨져 봐야 타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시간마다 시각하고 늦지막히 와가지고 무슨 쇼핑 오셨어요? 공연 보러 오셨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왔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마실 나오셨습니까? 동호회 모임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멘하고 비 온대 배 만들래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120년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배라는 개념이 없을 때라니까요.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시대라니까요. 너 그렇게 말씀 보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뭐 잘 돼? 뭐가 보여? 아니 맨날 교회 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아파?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만들었어요. 몇 년을? 120년을요. 왜?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지금 힘들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신 날이 있을 거다.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면 내가 가정에서 주보로 살던 교사로 살던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학교에 다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 손가락질 좀 먹어도 결국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가족들도 뭐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만듭니다. 몇 년을? 120년.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 1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배를 왜 만드니?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다 밀어버리신대. 그래서 살아남을 자들이 타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만드는데. 그러나 사람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분 안 들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지식들은 그렇게 조금만 들어도 맞는 줄 알고 다 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벼레소였더니 할머니가 돼지장작 봐서 턱 바르더니 안 나니까 가서 오줌 좀 버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발랐어요. 안 나요. 속이 더부룩하면 사이다 콜라 먹으면 소화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기분이래요. 더 도움 안 된대요. 그것도 믿고 사시잖아요. 몇 해 전에 일이지만 가습기가 나왔을 때 가습기 안에 살균제 넣으면 다 더 깨끗한 공기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발명되고 막 발견됐던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요,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그거 부으면 깨끗한 거 나오냐고 계속 벗어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 나왔을 때 엄청 팔렸어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썼어요. 여기도 마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꽤 많이 마셨거든요.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세요.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의 지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다 고수준인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사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돈 좀 벌리고 잘 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으십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잖아요. 멸망당한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일 시키셨잖아요. 사람들 다 비웃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언제까지 안 믿는지 아십니까? 방주 다 만들고 방주문 닫히고 비가 오는데도 안 믿어요. 비가 여기까지 차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본성입니다. 멸망이 다가와도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잘 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 일 시키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릇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안 돼요. 부족해요. 기도가 더 필요해요. 제게 아직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 노아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노아가 배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어 봤잖아요. 노아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본문 6장 14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또 배 만들어 이랬어요? 아니요. 14절에 보시면 너는 나무 종류까지 말씀하시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갓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야.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 정도에다 내. 문을 옆으로 내야 돼.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그냥 잘 만들으라고 하셨나 보네. 아니요. 성경엔 여기까지 나왔지만 제가 볼 때 노아가 배 만들다가 하나님 여기 이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닥또닥 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다가 못 하나 잘못 받고 또 끊어지면 하나님이 꿀밤한테 툭 치면서 야 거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 시켰을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세한 것 하나까지 우리에게 다 준비시키시고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되는 순종. 아멘. 저희 큰딸 하나미가 7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심부름을 한번 시켜봤어요. 한국은 마트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한번 내보내봤어요.
다행히 마트가 집 아래에 있었거든요. 제가 3층인가 4층 살 때인데 하람아 가서 두부 하나 사와볼래?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긴장하고 있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렀죠. 소명을 줬고 콜링을 한 다음에 제가 미션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뭐예요? 두부 사오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람아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4층이니까 계단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 그 마트 들어가서 사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그냥 설명 다 해줬어요. 문 열고 계단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고 마트 들어가면 냉장고에 가보는데 거기에 노란색 박스 안에 두부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네가 들 수 없으니까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두부 한번 주세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들으면 아줌마가 왜 그러면 아빠가 사오래요 대답하고 기다리면 아줌마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두부 한 마리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아마 너한테 아유 조그만 게 심부름도 나왔구나 그런 얘기 혹시 하면 감사합니다 해. 그 두부를 받으면 아빠가 1,000원짜리 준 거 아줌마 드리면 아마 300원은 거실로 줄 거야. 그럼 받으면 또 감사합니다 해. 그 들어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배가 쫄래쫄래 나와요. 저걸 다 어떻게 할까요? 시켰으니까 알죠.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몰래 따라가 봤어요. 잘하나 보려고. 근데 진짜 시킨 대로만 해요. 가자마자 아줌마 봤더니 아줌마가 물어보니까 가서 사가지고 처음 신부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또 연습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사왔어요 하면서 완벽하게 갖고 들어왔어요. 노아야 배를 만드는데 역청을 바르고 기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노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신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생각 들죠. 뭘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써놨어. 언제 제일 많이 그런 생각 드세요? 출애굽기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20장까지 재밌게 읽다가 21장부터 괴로워해요. 거기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딱 넘어가면 기절해요. 이거 왜 써는 거야?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청색, 자색, 호색, 실을 갖다 꼬아갖고 엮어가지고 가죽은 뭘로 쓰고 뭘 써서 어떻게 꼬매고 단을 어떻게 만들고 잔을 만들 때는 무엇을 가져다가 어디에 있는 무슨 나무를 가져다가 어떤 돌을 가져다가 레위기에 쭉 나와요. 민수기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이거 왜 자꾸 이거 하네? 어떤 사람은 누굴 낳고 어떤 지파는 뭐로 세우고 너네들이 행진할 때는 앞에서 뭘 어떻게 하고 누가 앞에 서고 중간에는 뭘 어떻게 두고 하나님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가면요 그 얘기 또 해요. 왜요? 부르시고 일시키시고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오늘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만나교회 다니면서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눈을 떴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만큼만 목소리 주세요. 다 그만큼만 주셨어요. 찬양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거 했으면 우리 주디 집사님, 한주디 집사님 열심히 찬양하고 이거 아름답게 저보다 훨씬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신 거 제가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더 놀라운 것은 찬양팀 한 사람이 다 긴장하고요. 빈자리 막 메고 가면서. 이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능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은 건 다 얘기해주세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그 안에 역청을 바르죠. 역청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역청을 왜 발라요? 물 새지 말아요. 물 새지 말아요. 이 역청의 코페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속죄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고요. 출애굽기에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배를 만들었는데 물이 새면 끝이죠. 물이 새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코페르를 바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코페르를 발랐을 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코페르를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코페르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기독교 진짜 너무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데요. 왜 그걸 못하실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실까? 오늘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 가운데 거기서 헤매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부르시고 사명받고 듣는 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나아간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사역의로에 부르신 주님, 교회 내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는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주어졌다면 생명 걸고 하십시오. 그냥 조금마다 시간 때우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딴짓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제가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 할 때 항상 했던 말 있어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는 그 유행가 부르지 마라.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 그 입술을 더러운 곳에 쓰지 마라. 할 거면 금요일 날 불금만 딱 즐기고 끝내. 토요일 하루라도 거룩하게 살다 와. 최소한.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장으로, 부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는 것,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으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명 주실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주셨는지를 캐치하세요. 내가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 하게 하시고 그 일 하게 하시면 나의 여호와를 묵론하고 신앙의 연수를 묵론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내 모든 부족함 코페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만나기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일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미션들 그 사명들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시간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어서 나 이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코페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